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또 같은 마음인데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고 계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고백하다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아무쪼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14절의 처음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개역개정은 번역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륵스라는 단어는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으며 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연약하고 한계에 지어진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이 아니고 이룰 성을 씁니다. 거룩한 육체란 말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또 중요한 말씀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요한일서 말씀의 앞뒤를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동시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주제이기에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사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성육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1장 15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은 이분이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앞섰다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세례요한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과 함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조된 분이 아니시고 태초부터 계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세례요한이 한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분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1차적인 수신 대상을 어떻게 보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1차 수신자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1차 수신자이고, 누가복음은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이 1차 수신자이고, 요한복음은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1차 수신자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온 세상,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온 세상에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이 사실은 역사나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종교가 생기는 것이고 다양한 철학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설명을 다 못하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향한 열망이 있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의 여러 모습들로 나타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한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 구원자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초월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죽음 너머에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 아닙니까? 그 또한 죽음 아래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는 죽음 아래 있지만 죽음을 넘어 있는 초월자여야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고 잡히는 것만 잡으면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본질은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것이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가정은 보이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보이는 이 육체는, 사실 이 육체를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이 육체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는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본질로부터 본질적인 부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 우리와 다른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병들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육체의 절망 아래에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육체 너머에 있는 존재여야 되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와 다른 존재여야 된다, 우리를 초월한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면이 있냐면, 첫째는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구원자를 기다린다 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우리처럼 병들고 우리처럼 아프고 우리처럼 외로워하고 우리처럼 슬픔을 겪은 구원자, 우리처럼 죽음을 경험한 그런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왜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구원자를 기다립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은 단순히 생명을 늘리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존중받기 원하고 우리는 이해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은 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인격적인 구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원하고 내가 나답게 살기 원하고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고민을 던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중하고 싶은 이런 구원을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는 인격적인 여러분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는 생깁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어떤 철학이든지 어떤 사람의 마음이든지 우리와 다른 초월자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초월한 분이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망,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는 몰라도 이 열망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해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월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되신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가 기다려온,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온 인류가 기다려온 바로 그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왔던 이 사건, 영원한 생명의 죽음 아래 스스로 당신을 낮추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내면에 깊이 새겨진 구원자를 향한 열망, 여러분, 그 열망의 답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16절과 17절을 개역개정을 읽으면서 또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또 율법은 뭘 가르쳐 줍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요. 그와 대조되는 은혜는 뭘 의미합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이지요. 은혜에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한가운데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희생 제물이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럼 반드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 죄를 대신 치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대신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 구원자, 그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 죄의 결과를 그가 대신 지겠습니까? 자기 죄의 결과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죄의 결과를 대신 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자기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당장 그 사람이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죄 용서는 청할 수 있어도, 문제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가 죄 지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그런 죄의 깊이와 간교함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이 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여러분 죄 공장이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시작돼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는데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성은 마치 더럽고 오염된 물을 끝없이 뿜어내는, 여러분, 그런 하수구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지만 깊고 넓고 강교한 우리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을 죽여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한한 가치를 가진 피가 필요합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진 피.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진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떤 희생제물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하며 정결한 피를 가진 희생제물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피는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 우리가 아는 죄와 알지 못하는 죄, 우리 안에서부터 깊은 곳으로 샘솟고 있는 그 어떤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제물은 완전하고 정결한 피를 가진 희생제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죄가 없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육체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육체를 가진 존재만이 겪는 것입니다. 영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체를 가져야 됩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은 죽음만이 아니지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모순과 부정과 악함들이 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온갖 불의와 추악, 탐욕과 시기, 질투와 분노, 폭력과 두려움, 음란과 모든 것이 이런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구원자는 이런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반드시 육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정결한 희생 제물이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희생 제물이어야 되니, 여러분, 그런 희생 제물은 없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자가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영혼까지 어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눈을 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정결한 분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희생제물이 되셨지요.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는 참으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 것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죄악과 그 결과들을 그의 어깨에 지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온 힘을 다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그 두 번째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무한한 가치를 가진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또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도 못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나눕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완전한 계시이다. 그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되심, 하나님의 생명 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그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닮아가야 될 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품속에 10개월 동안 계셨고,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당연히 울었겠죠.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속에 그가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아기를 거치고 윤회기를 거치면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인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지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소년기를 겪으셨고 청년기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 요셉의 뒤를 따라 목수로서 일을 했지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목말라 하셨고, 우리와 같이 배고파 하셨고, 우리와 같이 지쳐 하셨고, 우리와 같이 슬퍼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거절당하셨고, 그리고 상처받으셨고, 우리와 같이 죽음에 던져졌었고, 우리와 같이 홀로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여러분 잠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시장에 나아가서 행상하는 분들 옆에 앉아서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생선을 한 마리 들고 그 생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 계속 거기 있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죠. 지하철 타고 얼마나 힘드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흉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돈을 버는 것이 뭔지 아십니다. 직장이 뭔지 아시죠? 많은 큰 걱정과 두려움 속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밤을 새는 인생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거절당하는 것이 뭔지 아시고, 상처받는 것이 뭔지 아시고, 두려움 가운데 내던져진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다. 그분은 돈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기에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죠. 그저 멀리 보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을 던지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되셨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슬픔 대신에 참된 기쁨을, 어둠 속의 빛을, 죽음에서 생명의 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위로하시지요. 힘내라. 그러나 여러분, 그 위로는 그냥 힘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 인생을 누가 하느냐,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위로는 약속입니다. 약속.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르시지 않느냐. 너는 이것보다 귀하다. 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왜 옷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을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로 보라.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 사이사이 공간에 느껴지는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니? 아이고 안 됐다 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것을 시작한 생명의 역사, 그것을 시작된 빛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여. 그분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으십니다. 왜? 우리처럼 그 길을 걸으셨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왜? 그 한가운데서 빛의 문을 여셨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오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될 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우리의 우리됨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형상이 다 깨어져 버리고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형상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온갖 거짓과 속임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열매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긋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결실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은 뭡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래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그 자리이지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원숭이의 먼 찌뚝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의미 없는 물질도 아니고 빛으로부터 흘러나왔고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왔고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장 18절의 개역개정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우리됨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 안에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잃어버린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잃어버린 우리됨이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 안에 잃어버린 우리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되신 성육신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참된 유라다가 되시고 그 한가운데서 생명의 문을 여셨기에 약속의 분이 되시며 하나님의 본상의 형상의 본체시기에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본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1장 14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것이 믿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니 믿어지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보니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 놀라운 신비 속에 나 또한 들어가게 되니 아버지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그분, 그 신비, 그분은 온 인류가 기다린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저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바로 우리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같이 되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형상의 본체로 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약속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이 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에 굳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굳게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